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알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비춰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 당신의 아들 예수로 정착을 시키고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보존하시고 끝까지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계시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에는 큰 방이 2개가 있어요. 그 2개가 있으면서 이방의 뜰에 지나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섬기는 예의에서 그 율법에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여기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이것은 비운이 실제 그 2가지 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의 신앙들은 다 실제예요. 실제지만 무엇인가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게 비유가 되어졌고 개혁하기 전까지 맡겨두신 것이다 이거죠.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지내오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일들은 모두 지금 실제죠. 실제 상황이에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무엇보다도 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꿈과 같다. 꿈속에서 실제로 생각하잖아요. 실제지만은 꿈에서 깨어나면 꿈이었구나 하듯이 분명히 우리는 이 실제예요. 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오라 하시든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영원한 세상이 진행될 때 눈을 꺼먹꺼먹 해보면서 정신을 차려보면 그동안의 목사님이 수없이 가르쳐준 말씀과 같이 실제 상황이 지금 왔구나. 그러면 이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혼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은 뭐냐? 꿈과 같은 세상이었구나. 꿈이었구나. 그제서 알 수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에서 40년을 과정을 겪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뒤에 가나안 7족속을 다 무너뜨리고 7족속이지만 그 족속 가운데서 종족이 또 있어요. 보면 31개 부족국가가 있어요. 다 모두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서 나눠줬어요. 자, 실제예요? 아니면 무슨 가상이에요? 실제잖아요.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4장 6절의 말씀 보면 안식에 대한 한 예라고 그랬어요. 그 실제지만은 하나님의 안식을 가르쳐 주는 그 목적에 대한 것에 하나의 예다 이거죠. 만약에 이게 실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너희는 저 안식에 들어가라 말씀을 했겠느냐 이거죠. 광야의 생활 속에서 정착된 생활을 하는 것은 실제지만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안식이 아니라 저 안식은 영원한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올라가시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것은 어떤 가상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라 몇 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너 있을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데려오겠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하실 주님을 지금도 바라보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모든 길이 되어지고 원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냐고는 절대 갈 수가 없다 이거죠. 세상의 사람은 논리적으로도 이해적으로도 이 세상에 자기들의 생각하는 지식, 때로는 과학적, 이모저모 여러 가지로 비춰봤을 때 이해될 수 없다고 하죠. 그렇죠. 왜 이해될 수가 없습니까? 개미들의 세계가 인간의 세상을 알 수 있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개미는 땅만 찾아보고 땅에서만 움직여지는 거, 그들의 눈 쩍기 때문에 그들의 보는 것이 좁고 인간의 세상을 알 길이 없는 거죠. 인간의 세상 말하고 인간들이 이런 일을 한다더라 믿어지지 않아요. 하루살이의 세계에서 우리가 100년을 산다. 100년이 도대체 정말 자기들이 하루 실컷 살아야 영원히 사는 그 하루가 100년이다. 1년 365일에 1년 365일을 365번 하면서 그것을 100번을 한다. 이게 헷갈려가지고 일을 못한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볼 때? 하루살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세상이 있냐? 에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기준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오신 분, 그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전파하셨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죄짓고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세상에서 왈가불가하면서 살려고 바둥바둥하지 말고 너희들이 날아봤자 그거 뛰어봤자 너 거기다 벼룩이다 이거죠. 너희들이 행복해봤자 꿈꾸는 것에서 행복한 것과 같다. 그러니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아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 고통 아픔 전쟁 슬픔 가지가지 내일을 알지 못한 가운데 아무리 행복한다 할지라도 순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이거죠. 그러나 내 아버지의 집은 영원히 전쟁도 없고 아픔도 슬픔도 곡한 것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이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러니까 이 상에 어떤 상황만 터졌다면 뻥뻥 터져서 보고 듣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 그런 세상인데 그의 나라를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좋은 것을 구하지 않고 사소한 것 가지고 목숨을 내놓고 걸려고 하느냐? 그건 좋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지만은 너희들은 이제 이전과 다르다. 아버지의 나라를 너희 안다고 한다면 이 땅의 것 가지고 너희들이 그 목숨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안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들려지냐? 그냥 허황되게 들려지고 이론적으로 들고 추상적으로 듣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현실은 마음에 팍팍 부딪히고 닿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목숨을 걸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죽는다든지 주님이 오신다든지 그때가 올 때 통곡을 하더라도 기회를 다시 얻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을 알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영혼 속에 정착시켜서 예수와 함께 그 친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오라는 날에 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사귐이 돼야잖아요. 근데 사귐을 이루려면 관계가 형성돼야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 속에 정착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부와 영화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진실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는 모든 것이 관계가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그 나무의 뿌리에서 끌어올리는 양분을 가지로 공급해 줄 수 있듯이. 근데 관계가 맺히지 않으면 공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버려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멘하고 그렇다고 수긍을 하고 긍정을 하는데도 마음에 와 다치려 한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예수 보고 막 때려치워 버리고 또 내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예수 보고 막 다 팽개치고 그쪽으로 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중심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 생명이 난다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들어라, 이 백성이 재앙이 임하리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예레미야 6장 1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듯이.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8장 6절에서 이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부터 9절부터 뭐가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이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야 하는 걸 알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접붙임이 돼야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를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제가 죽어버렸다.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성품이라고 하는, 내가 예수 믿기 전 그 성품이 계속 기회만 있으면 살아서 꿈틀거려서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고백을 해요. 너는 죽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근데 감히 죽은 자가 일어나? 자, 죽은 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자요? 죽은 자가 일어났다. 이건 정상적이요, 비정상적이요? 이 수준 높은 수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서 오너라, 밥 먹어라. 그러면요, 야, 신난다. 그래 인사할 거야?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아니면 이건 등골이 오싹오싹 하면서 정신 바로 박힌 사람은요, 분명히 죽어서 3년이나 됐는데 장사도 화장을 해가지고 내가 유골을 가지고 그 안치식인데다 안치해놨는데 어서 오너라 하면서 하고 나면 소름이 팍팍 돋으면서, 여러분, 이건 혼미백산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이거죠. 우리 지금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이 돼요. 죽었다. 내가 죽었다. 침례를 받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내 속성이 지금 옛사람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두렵게 여기면서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건 정상이 아니다. 너 죽었다. 죽었는데 감히 어디서 나타나서 네가 살아있는지 하느냐 하면서 우리는 분별하면서 이걸 잔인하게 지배해버리고 짓밟아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영적성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불금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예수 만나고 나는데 거기에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예수 성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기노라.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생활이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구약의 역사로 보면, 성전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도 설계에 의해서 지었고, 또 정착되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에 잡혀가서 다시 귀환해서 돌아와서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운데서는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또 노마에 의해서 다 불타 없어져 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또 46년 동안 헤롯이 정치의 목적으로 성전을 지었다 이거죠. 이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할 때, 야,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하느냐? 아무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거죠.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 자신 육체가 성전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됐다 이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13년 지었어요. 40년 통치 가운데 20년을 성전 공사를 하면서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궁을, 자기의 궁을 13년 동안 짓고, 20년 동안 지었지만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방대한 그 다윗성의 왕궁을 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세금도 많이 거둬야겠죠. 또 이 부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나와서 노동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지쳐버렸다 이거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 장로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왕이 어떻게 한 걸 잘 알지 않소?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통치의 정책을 한번 펼칠 것인가 내놔보시오. 만약에 그 말이 우리에게 마음에 합당하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왕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반응 속에서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당신의 부왕처럼 덜덜덜 볶으면 당신을 왕으로 못 모시겠다. 그런데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면 모시겠다 이거죠. 이 솔로몬 왕 죽고 난 뒤에 르호보암이 이제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르호보암은 하는 말이, 알았다, 사흘 후에 와보라, 내가 내 정견 발표를 하겠다 해서 3일 후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원로들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라, 원로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부왕이 그렇게 심한 부역도 하고 또 세금도 많이 걷고 그랬으니까 편히 하게 그럼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자기 소년들, 다시 말해서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야, 기합이 빠져서 그래. 너희 아버지가 이 채찍으로 가 있으면 너는 정갈로 다스리라 하면서 강하게 다스리라는 거죠. 사흘이 되었어요. 모든 백성이 쫓아왔습니다. 사흘이 되는데 어떻게 해답을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새끼손가락으로 다스렸다고 한다면 나는 엄지손가락 채찍으로 가겠다 하면서 정갈로 가요 다스리겠다 하면서 강력한 다스림을, 통치를 비춰줬어요. 그랬더니 막 벌떼처럼 이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우리에게 해줄 것이냐, 다윗에 물러가라 하면서 거기서 성전을 건축했던 역군을 막 돌로 죽이고 10개 지파가 뚝 떨어져서 북쪽으로 갑니다. 사마리아를 중심해서, 사마리아 성을 중심해서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런 국호를 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근데 남는 남쪽은 유다 왕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모여서 남왕국을 혹은 유다 왕국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은 40년씩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가 이루어졌던 나라가
여기에 솔로몬 아들 때부터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두동강이 나가는데 서로 대립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가 그렇게 말했지만 간땡이가 부었지 어떻게 우리 말을 저버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해가지고 우리가 바란 듯이 강력한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남쪽에서는 아니 세금 좀 낸다고 그렇게 돈이 뭐길래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을 째찌하게 돈 때문에 이렇게 나라를 분란을 시키고 그랬냐. 그러면서 서로 팽팽하게 맞서서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명분이 있어요.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라고 하는데 꼭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만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안에 계신 데 없이 어디든 다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거리마다 단이라고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북쪽에 단, 또 남쪽에 사마리아, 거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섬기면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거기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라고 했던 것을 그들이 명분화를 시켜서 설득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안에 계신데 어디 있느냐, 계시기 때문에 어딘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섬기면 된다 해서 사마리아의 단에다가 거기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야, 율법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우리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여기서만 하나님 받으신다고 했다. 잘못됐다 막 하고 그들은 웃기지 마라 막 서로 대립하다가 서서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지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좀 찝찝하다 이거죠. 그래서 북쪽에는 10개 지파들 중에서 4지파도 또 막 빠져나옵니다. 남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철조망을 아주 바로 강력하게 경비를 줘서 넘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 붕괴가 되어서 북왕국 통치자들이 우리나라는 없어진다 이러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결국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에게 귀합시키고 막 강력하게 통치하고 이렇게 되어졌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성전이 얼마만큼 정말로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들의 자랑 삼고 아무리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여기 있고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섬긴다. 그게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비열한 자다. 너희가 좀 돈 좀 아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 이래서는 너희들 복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가장 정말 그들에게 악한 말이 있는데 뭔 말이냐면 너희도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희도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게 바로 가장 모욕적인 말입니다. 당시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고 그런 예수님께 귀신의 왕이 들었다 하면서 너도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요한복음 8장 48절을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욕이에요. 8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죠? 뭐가 나와요? 유대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래 가장 모욕적인 말이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도 가르치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 줄 아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하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으로 아는데 너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모욕하니라고. 지금 이와 같이 그 분단된 이후에 서로 대적하면서 하는 말들이 생겨진 그런 일들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어요. 복음을 전거했어요. 이때 수가성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이곳의 산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에서 하면 됩니까? 라고 말이죠. 주님 말씀하셨죠. 이 산이라고 하는 산은 어디 산이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산인데 교육을 시켜서 이 쌍둥이 산 있잖아요. 마이산 보면 이 계곡을 둬서 봉우리 가는데 이쪽에 지파들이 6개 지파, 이쪽에 6개 지파가 딱 서서 여기에서는 그 아멘, 여기는 이제 여기서 저주를 받을 자다 하고 여기 축복을 받을 자다 해서 축복과 저주에 명명하는 산이 에발산, 그리심산이에요.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신명기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 항상 제사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이왕이면 저주의 산이 아니라 축복의 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아버지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으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엄청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들은 철조망에 막혔고 그들은 이미 이 피가 섞여서 더럽다고 하는 그런 오염 속에서 참 모욕 속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저주를 상징하고 또 모욕적인 말이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은 상종도 안 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겠습니까? 갈 수도 없죠. 그런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니까 어디에서 아버지께서는 예배한 자를 찾으신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완전히 그들에게 해방을 시켜줘 버린 거죠.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 그것도 아니다. 오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받으신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들 예수를 통해서 바로 예배를 받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가 바로 예수가 있는 곳에는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다. 예수가 없이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예수는 영이시오. 그 육체로 오셨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이시오. 또 그 예배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 그래서 예수가 있는 그곳에 너희가 예수를 사모하면서 예수를 열망하면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자를 찾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과 같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에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도 말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심사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줬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가장 먼저 성전세를 내죠. 성전세 내고 거기에 곧바로 그들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아니면 송아지 잡아서 아니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데 피를 뿌리고 정결 의식을 하고 난 뒤에 제사가 진행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시작은 피뿌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피뿌림. 근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아니 이자가 누구길래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는데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켜? 하면서 어리둥절하면서 수근수근하고 제자들마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우리 선생님 육체가 바로 성전이셨구나, 이걸 알게 됐다 이거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우리 요한복음 2장 봅니다. 요한복음 2장 다 찾습니다. 19절부터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로.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리켜 말씀했다 이거죠. 따라서 예수는 성전이시다.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성전이다 이거죠. 성전. 그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성전에는 주인이 있어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다.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을 때, 이제는 주님을 영접해서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영접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요 성전이다 이거죠. 왜 성전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서두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게 예수님을 안착시켜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구주로 모셔서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주님을 모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다. 주님의 성전.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계시고 영원토록 계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성전된 자로서의 주님을 모셔서 편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거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처럼 주 성령을 모신 우리는 이제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멸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에베소 교회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보면 그 에베소 교회에게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내 수고와 인내와 하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손을 펴시어서 칭찬했던 것이 몇 가지인가 한번 보세요. 2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는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몇 가지요? 10가지 제도요. 뭐 꼭 9가지, 10가지 그게 해답이 아니라 많아요, 적어요? 많죠. 내가 안다 이거죠. 근데 무엇을 주님이 책망했냐? 3절 말씀 보세요. 그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잊었다고 그랬어요? 버렸다고 그랬죠.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이다.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첫사랑의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내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8가지, 9가지 이상이 됐던 건 칭찬했고 한 가지 책망했으니까 이것을 경히 여기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첫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네가 버려버렸다. 그 첫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첫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구주가 되신 것이 아니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던 그 피,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 주셔서 그 피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주님이 피를 흘려 주셨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첫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냥 눈물을 질러 흘리고 막 띵하고 막 가슴 뭉클하고 막 그런 감동적인 거, 그걸 내가 버렸다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준 내용이 아니에요. 구속의 사랑,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한 곳에 가서 가장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피 흘린다고 그랬어요? 안 흘린다고 그랬어요? 피를 흘린다고 그래요. 거기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 이 첫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출발한 거예요. 아들을 낳고 잘 키워서 뭐 훌륭한,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으면 그게 정상으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은 업적을 많이 이루고 막 모든 공로를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치중하고 그렇지만은 그거 잘했다 인정을 해준다 이거죠. 인정을 해주지만은 네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확증됐어요?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 이거죠. 독생자를 세상에 피 흘려주시도록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랑은 피로 이루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모든 첫 출발은 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은요, 어떤 다른 기적이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10번째 재앙, 거기에서 장자가 죽었다고,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이 죽어서 바로 피를 발라서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 피에 의해서 애굽 모든 백성들이, 우양의 첫 새끼, 또 왕궁에서부터 모든 애굽 백성들의 첫 번째 난 아들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던 이유는 누가 죽었기 때문에, 양이 죽었기 때문에. 뭘 통해서 그들이 살아났습니까? 피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넘어간다. 6월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짐승의 피도 그렇게 유익이 있거늘 하물며 아들의 피는 오직 하기는 이야기죠. 아들의 피는 영혼을 구원시키고 아들의 피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준 만큼 그 사랑을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랑과 행위와 오래 참음과 거짓된 자를 드러냈고 견디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실 수고를 내가 인정한다. 안다. 그러나 첫사랑을 네가 버렸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 독생자 예수의 구속의 피를 흘렸던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의 피의 사랑을 외면한 채 이랬다고 한 그것을 책망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첫사랑은 뭐냐? 독생자 예수의 피의 사랑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너집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생활의 축복을 주시고 범사를 축복하시고 정말로 그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간증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첫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신 구속의 그 피의 사랑의 사건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오래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다도 보일의 그 찬송을 부르고 그 피의 찬송 이런 찬송들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망각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찬송을 한 50년, 6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보일의 찬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복음성가가 복음 찬송이 들어오면서 감동을 많이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서서히 식어지면서 마음은 뜨겁고 감동은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벌어지고 자기 마음에 가사를 맞추고 자기 가슴 속에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 아 찬양 좋다 이런 시대가 어느 날부터 되어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찬송가 26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받보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흰 눈보다도
받으신 보혈로 내게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일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인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사업도 잘하고 그들의 행위 속에서 업적이 많이 있고 때로는 정말 이를 악물고 견디고 또 악한 자를 드러내서 이 사람은 잘못됐다 하면서 심판하듯이 그래서 가려내가지고 정말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다른 건 잘 했는데 하나님이 가장 찾으신 첫사랑을 버렸다는 사실. 에베소 그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에 30만 명이 모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도시예요. 근데 버린다. 그러나 만일 회개치 아니하고 첫사랑을 찾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촛대는 뭡니까? 1장의 말씀 보니까 7별은 7교회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 교회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을 때 교회를 옮겼다면 거기는 교회는 흔적은 있더라도 거기는 교회는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없어졌다. 지금은요 거기는 아무도 살지 않고 그냥 지각 변동이 되어서 바다가 거기서 수 킬로다 아주 상당한 8km, 10km 정도 바다가 멀어져 버렸어요. 태적장독에서 갈 때만 무거진 그 풀.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는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당시 있었던 역사적으로만 기록되어 있지 이제는 교회가 없어졌다 이거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가려내는 일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눈이 밝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식의 눈이 밝았고 여러 가지 정말로 자기들의 관심에 관한 것이 밝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 아들 독생자 예수의 그 피 흘려주신 구속의 피 구세주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잊지 말아야겠고 영원히 우리가 이 일을 신앙의 기초로 삼고 이것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으면 끝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지만 이 신앙을 저버리면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을 주셨다. 성령 보혜사를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는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 것을 가리키신다. 내 것을 말하고 내 영광을 말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의 것 가지고 일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보혜사란 말은 곁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곁에 있는 자,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깝게 곁에 계셔서 지금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계속 예수를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자, 변호사란 뜻이에요. 누구를 변호하느냐? 나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변호한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첫사랑이신 예수, 이 땅에 피 흘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체험하고 만격하고 만나서 정말 구속의 피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에게 첫사랑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변호해 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다 이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사정을 깊이 알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뭐라고 써요? 사람의 속에 있는 역 위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거죠.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변호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죠. 성경이 기록됐지만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이 말씀 우리 가슴속에 심어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변호해 주셔서 주님의 것 가지고 일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절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직 주님을 변호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이 주님을 변호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고 변호하고 그럴 때 성령은 예수를 변호하는데 성도가 주님을 변호해요. 나하고 똑같네? 그러면 공통점이 있죠. 누구를 변호하고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변호하고 있잖아요. 성령도 예수를 변호하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도 예수를 변호하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대요. 여러분 나하고 업이 같으면 하나가 되어서 협력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같이 움직였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업이 같으므로 천막 짓는 일 같으므로 그런데 또 거기까지 뭣도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선교사역에서 어마어마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 그분은 예수의 변호자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도 예수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증거하잖아요. 이때 성령은 예수를 변호한 성도를 적극적으로 도우신 걸 믿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성령 받은 사람이 막 우리를 그냥 도와내 생활을 도와주고 사업을 도와주고 어떤 다른 걸 도와준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요.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성령이 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 예수를 증거한 일을 돕지 않으면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첫사랑을 주여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눈이 밝아서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불태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흘려보내면서 증거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